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38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의 시편을 살펴보기 전에 시편 38편에 붙은 작은 제목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붙은 제목은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말 성경번역위원회인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번역으로 번역할 때 붙은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붙어있는 또 다른 작은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에는 기념 예배에서 읊은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념이라는 표현은 오늘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기념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뜻깊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주었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던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념일이나 기념식을 가보면 대체로 그 일은 훌륭하고 좋은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인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역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거나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를 기념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념이란 이처럼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소제목은 기념 예배에서 읊은 시 또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다윗의 뜻깊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거나 이방신을 물리쳤다거나 다윗이 큰 공을 세웠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었던 시 또는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또 기리기 위하여서 불려졌던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시편에 무언가를 기념할 만한 사건이나 기록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기쁜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이나 하다못해 성공적인 어떤 사건이나 내용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편은 고통의 기억, 아픔의 기억, 패배의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시인은 다윗을 시적 화자로 내세워 말합니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 주님께서 노하셨다. 나의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가 제대로 된 것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극심한 실패와 패배의 경험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실패한 것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여 내가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시인의 이런 자기 고백이 과연 기념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일까요? 자신의 고통과 죄지음을 기념하는 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고통과 죄에 대해 쏟아낸 시인은 드디어 본심이 나옵니다. 시인은 9절에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절절하게 이렇게 토해냅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단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시인의 진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의 탄원,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아픔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인생의 가장 괴롭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은 바로 그러한 시인의 현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며 온갖 상처로 얼룩된 시인의 몸을 친구들마저 회피합니다. 가족들도 그를 멀리합니다. 시인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괴로운 시절에 친구들과 가족들의 위로가 절실한 이때에 가장 믿었던 이들조차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를 멀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는 오늘의 시인과 같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잡아줄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무너집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인은 다시 한번 작은 용기를 짜냅니다.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도, 내 몸에 아무런 희망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어도 시인은 그 어두움 한가운데서 찾을 분이 바로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15절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씁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손을 뻗어도 잡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의 몸부림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바로 우리 주님임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 힘을 내어 그렇게 뱉는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는 시인의 말이 참으로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고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며 원수들은 늘어나고 나를 죽이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로 지금 나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의 사무치는 고백이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이러한 절절한 고백을 기념한다는 말이 참으로 어렵게 다가옵니다. 기념이라기엔 너무나 무겁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기쁜 날을 기념하면 좋을 텐데 오늘 시편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내가 기념할 것은 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아픔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통 속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픔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픔의 경험을 기념하는 것은 신자들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잘난 것, 기쁜 일, 아름다운 것들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픔의 경험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에 우리는 아픔 속에 괴로워하는 다른 이들도 보듬어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